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너는 왜 남의 인생에 들러리만 서냐? 듣기에 그리 좋은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실속이 없다는 말이죠. 결국 다른 사람 잘 되게만 도와주고 본인은 뒤에 남는다, 뒤처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들러리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들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가문도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출신지도 요한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입니다. 나이도 요한이 많고 사역도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둘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자신은 기꺼이 들러리임을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겸손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위로부터 만물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이유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곳, 힘든 곳은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나라로 발령을 내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재 기간이 짧으면 2년, 보통 3년, 길면 4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을 넘게 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후임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임을 못하고 계속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재원은 경쟁이 치열한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정도로 비교조차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기대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러시아로 파견된 분들 보면 오지 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진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특별 수당에다가 자녀들 다니는 국제학교의 학비며 좋은 집이며 좋은 차며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초보 아빠, 초보 엄마가 아무 도움 없이 그분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낫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왜 이 땅까지 오셨을까요? 왜 위로부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리고 냄새까지 나는 마국간까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걸까요?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연이나 풍선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가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연결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속한 우리에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는 첫째,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모스크바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렇다더라, 물가는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모스크바에 언제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블로그에서 보고 다큐에서 보고 그 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실감나게 하게 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12년을 산 저로서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거 직접 본 거야? 왜 이렇게 물을까요? 그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때
정확한 출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보다는 내가 직접 봤는데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계속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얼마나 신뢰가 있겠습니까? 참된 증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영생을, 하나님을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실제로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지나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간증하는 책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하늘을 보고 온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을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본문인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인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2절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39.5%는 자신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40%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참여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라는 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혹시 내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좋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재밌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의 이 고리타분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40%에 속한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하는 것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예언도 했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도 짓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달리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나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쓰는 야비한 수법입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에 사람을 공격하면 그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치 저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처럼 설교를 하고 설교한 것을 마치 다 살아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에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목사, 아내고 목사, 자녀라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찔리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도 그런 고백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설교한 대로 다 살아서 저는 완벽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들을 때 아유 김 목사도 저게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안 고쳐지고 안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변하는 만큼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아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말이나 그의 행동에 허물이 드러나서 도무지 이 장관의 직을 맡아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어떨까요? 파도 미담만 나오는 분이 아닐까요? 성령을 따라 완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생과 진노의 기준이 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한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표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요? 둘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어떤 뜨거워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있고 지적인 동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할 때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친히 본 것을 증언하신 분이라는 것,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과 진노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방향을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니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 영생입니다. 여기 컵이 있고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을 누가 주어서 제가 이 컵을 받았다면 저는 단지 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컵 안에 있는 물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들러리로 사는 것, 그것을 기쁘고 기쁘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거룩하신 구별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생과 진노의 기준이 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압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증언하시는 참된 증인으로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완전함을 행하시는 분으로 아십니까?
영생과 진노의 경계를 나누시는 구원자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윤병국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며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한 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이걸 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희생을 희생한다라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결코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직접 본 것을 말씀해 주신 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완전하신 분, 영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손경민 목사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